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신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건 속 이야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겠죠. 두 사람이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신뢰가 생겼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감추는 것이 없이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많은 성도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의 관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무언가를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자들의 비상금인데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남자들은 아내에게 월급을 전부 가져다 주지 않고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하려고 몰래 비상금을 모았습니다. 그걸로 담배를 사서 피우는 사람이 있고 술값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결혼기념일 선물을 사는 착한 남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숨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기지 못하는 분이 계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번민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헛꿈이 아닌 것 같아서 꿈의 뜻을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힘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점쟁이와 술사, 다시 말해서 무속인을 불러 모아놓고 황당한 주문을 합니다. 꿈의 해석은 대충 지어낼 수가 있는데 꿈의 내용까지 알아맞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인 점쟁이와 술사들이 황당해서 왕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아멘. 더 있는데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그들 말이 맞잖아요. 사람 중에는 알 수 있는 자가 없죠. 권사님이 어저께 무슨 꿈을 꿨는지 저보고 맞춰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의 생각이 아니고 저의 주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왕의 꿈과 해석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47절입니다. 4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꿈과 그 해석을 듣게 된 느부갓네살 왕조차 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이 맞으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정의와 공평은 있지만 은폐와 계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세상에 빛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에는 흑암만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감추는 것을 싫어하고 밝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감추는 행위를 하는 건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알려지면 부끄럽거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므로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보는 내내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가인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땅이 너에게서 동생의 피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동생을 죽였다 이 말씀인 거죠. 가인은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한 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왕 다윗도 설마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추고 있는 상황과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인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갈수록 엄청난 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에 대한 기술이 대단히 발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사람 모양과 흡사한 로봇이 사람보다 덤블링을 더 잘합니다. 사람과 달라서 불안한 기색이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탁 착지를 합니다. 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혼자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누군가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심지어 마음속으로 생각한 일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감추인 것을 아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떼어낼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죄는 한 번 용서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하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조차 다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싸움에서 져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입니다. 은밀한 것이 두려운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본문도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땅을 가진 사람들은 기꺼이 팔아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굶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천지나 이단처럼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네, 전혀 농담을 했는데 전혀 웃기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그런 지체들을 보며
성도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칭송을 듣고 싶었는지 소유물을 팔았는데 아까워서 다 바치지를 못하고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다 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속인 것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을 알게 하신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밝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려 하셨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위대하다 생각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후히 대하도록 조서를 써주죠. 이는 훗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왕의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의 배경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점쟁이와 술사들이 꿈에 대해 가르쳐주지 못하자 나라 안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네 사람은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다니엘도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처형 명령이 내려진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근데 혹은 다니엘은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요약하면 다니엘은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기도를 당부합니다. 근데 다니엘도 물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기도 부탁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날라리인 것 같은 사람에게는 기도 부탁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기도를 하는지 보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친구들도 늘 기도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밤의 환상으로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구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네, 다니엘은 왕의 신하 아리옥에게 왕 앞에 나가기를 청하면서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사롭게는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은 고관이 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지혜자들의 목숨까지 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사사로이는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그냥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더욱 힘을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과 성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